오늘 봄비가 내리고 그랬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해지지 않은 지역, 북한과 모슬렘 공산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장래를 멀리 바라보며 주의 재림이 긴박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전 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아버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그러한 위태로운 시간이 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서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에서 꺼내 그 거슬린 나무를 주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럽고 추한 옷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사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아버지 목사님께서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마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절망의 흑암 가운데서 저희를 꺼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에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주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잠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잠을 잤었습니다. 네, 꿈속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꿈이 그때 현재 일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지금의 이 세계의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간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20년가량을 계속 같이 함께 일해왔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기도하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느 양복을 입은 분들이
증권회사인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그런데 그것은 그 증권회사에는 앞에 그 전광판이 큰 게 있죠. 그 전광판이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꺼져버려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불이 꺼졌을까? 저 전광판에 왜 불이 꺼졌을까? 이랬어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 증권회사의 책상에는 서류도 볼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책상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증권회사에서 그곳에서 증권을 하고 있다면 볼펜도 있을 것이며 서류나 컴퓨터 모든 것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다 정리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곳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회사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양복을 입은 분들이 검은 양복을 입은 분들이 양쪽으로 쭉 줄을 서는 거였어요. 줄을 서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아주 기역자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아주 정중하게. 그래서 꿈속에서는 그게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인사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땐 새벽녘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꿈은 여러분들도 꾸어보셨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꿈하고 틀립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로 눈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눈이 선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고 저희 여기에 있는 간사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경제가 안 좋아지나? 근데 그때는 세계에 공황이 온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그 꿈은 세계 공황이라는 것, 경제 공황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악순환이 되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는 것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정말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주님이 오늘은 오시려나 또 내일은 오시려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 주위에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꿈에는 세계 공황이 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경제 공황인데 그 공황이 언제 오려나 늘 그랬습니다. 저희 자매들과 그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세계 경제 공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예 멀리하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코 주님이 오실 것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다 주님이 긴박하게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것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정말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지막 때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때는 이미 많은 징조를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쓰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분들 다들 믿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을 말씀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듯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이제 이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해서 제 자신을 점검을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우리는 꼭 그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의 경제 공황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나라에 태어나서 때로는 이런 감사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터넷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열정을 가져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성령님이 이 세상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맞았어.
주님이 오셨어. 그런다면 그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어쩌면 올해 안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애에 분명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생애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재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93년 10월 14일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때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재림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곳을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저에게 제 입술에 말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꿈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꿈속에선 전쟁이 났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재림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들림도 모릅니다. 아무 곳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길 한복판에 나와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인데 그 말을 계속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라. 너는 저들이 가는 저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길로 가거라.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따라서 아멘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저 혼자 간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 혼자서 터벅터벅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검정 옷을 주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트레이닝복이 집사님한테 딱 맞다고, 이거 한 벌이 남았는데 입으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 이걸 입으면 마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마귀도 잘 몰랐었습니다. 마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입을래요. 계속 입으라 그랬어. 그러면 집사님이 입으세요. 저는 안 입겠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안 입겠다라자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곳을 향해서 걸어가라. 저는 그 곳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느 계단을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계단을 올라가거라. 저는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의 재림도 모를 때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들어보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첫날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많은 체험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경제 공황에 대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이젠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기에 언제 어느 때 그분이 불시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내 몸의 건강치 못함과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십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실 때는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레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세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잊지 못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여기 있는 간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만일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둬라. 왜 그 말을 했었냐면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문턱을 나와서는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나가는 우리의 뒷모습들을 보세요. 서로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조금 늦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로들 우왕좌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에 가서 성경책은 덮어놓은 채로 일주일 동안 그대로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별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지혜로워서 그날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힘을 얻으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얻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그럴 때 그분은 아주 깊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 속에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가정과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주님이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부르실 때 그분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나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조용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분들이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 본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리고는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살려보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적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장래를 내다보는 역사적인 안목과 마지막 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젠 지혜롭게 성령님 앞에 서서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안목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 오늘은 참 좋은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었다. 그리고는 잊혀지고 덮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제 복음은 거의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믿지를 않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사람이나 한 번쯤은 주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다들 받아봤을 것입니다. 벌써 70년, 80년대랑도 틀립니다. 그만큼 빠르게 주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마 많이들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98년 여름쯤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루에 한 4시간씩 계속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계는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각 12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느낌으로 정각 12시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15분 남았다고 해서 그 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정을 그 시간을 측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가 긴박하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구가 지구 측이 자전 빨리빨리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신 그대로를 우리 간사분들에게 말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한두 달 지났나? 뉴스에서 지구가 빨리 돌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구가 그전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서 시간이 빨라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70년, 80년대에는 은행에 가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든지 무슨 일을 하면 다 주판으로 했죠.
그럼 얼마나 속도가 느립니까? 그럼 은행 맨 밖에까지 나가서 버스 도로 있는 데까지 나가서 서 있다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세금을 다 내도 오전 일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 한 번 갔다 오면 벌써 오전 일이 다 끝나요. 시계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시고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마냥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머물러 있는 곳에 너무 많은 것을 연연하지 마세요. 언제인가 우리가 떠날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고 그 회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한 것이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원수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회개가 없는데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의 의로운 잣대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바꿔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성을 키우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뀌게 할 테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허덕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며 마지막 때 주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주님 오시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북한과 무슬림 공산권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